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그 마음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강건하고 평안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오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발 자전거 얘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었던 게 한 4살, 3살, 4살 됐던 것 같아요. 동네 그 공터에 나가서 이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형아들 또 친구들 같이 모여서 경주를 하자고 하죠. 그러면 일렬로 쭉 서서 출발 하면은 갑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지금도 보셔도 제가 지금 다리가 짧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더 짧았겠죠. 다리도 짧은 데다가 저보다 큰 형아들은 더 빨리, 더 힘세게 가니까 늘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회가 나죠. 부회가 나는데 다시 한번 해! 그래서 또 한 번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고 다른 집에서는 다 형제들이 있어서 누나가 있거나 형이 있으면 뒤에서 이제 세발 자전거를 밀어주죠. 그러면 둘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빠르죠. 혼자 해도 지는데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서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어머니한테 합니다. 엄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형을 좀 낳아주라고. 아니면 누나라도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그거조차 모르죠. 이제 태어나면 누나가 아니라 동생인데, 이제 태어나면 형이 아니라 동생인데, 그것도 모르고 형을 낳아달라. 그리고 누나를 낳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있어봐. 엄마가 마술을 부려줄게. 그리고는 설탕으로 뜨거운 부뚜막에 앉아서 그걸 녹여서 사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사탕 사 먹을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달달한 녹인 설탕을 입에다가 집어 넣으면 그러면 모든 시름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왜 화를 냈는지조차 까먹게 되죠. 그러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수다를 떨다가 다시 나가서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놀다가 들어오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남들보다 빠르면 좋을 줄 알았고, 남들보다 더 힘세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아이를 기르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밀어달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해서 1등 시켜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애는 즐거워하지만 제게는 별 즐거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진짜 즐거움은 애가 1등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의 이 시련들을 잘 겪고 이겨서 친구들도 잘 사귀고 싸우지 않고 재밌게 놀고 늘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나이가 든 다음에 그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부모는 불행을 느끼지 않잖아요.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도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이 겨울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기를 바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세상을 이겨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아마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 명언이라면 명언일 거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다림이 익으면 믿음이 된다. 다시 한번요. 기다림이 익으면 믿음이 된다. 네, 기다림은 익으면 믿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자식이 아빠를 바라볼 때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이 기다림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언제쯤이면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잘 일구고 살아갈지 기다립니다. 나중에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고 한 거를 바라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서 늘 떳떳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길 기다립니다. 그걸 지켜보고 인도라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 이쯤이면 나보다 훨씬 잘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좀 더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 떳떳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보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온전한 믿음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0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한번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 갔었던 적이 있죠. 거긴 기근이 잘 안 드는 그런 그 평야지대니까 정말 곡식이 잘 자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장소니까 그리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뭔가 얻기보다는 잃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였던 거죠. 바로의 눈에 사라가 얼마나 이뻐 보였는지 사라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그냥 마음 놓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주셨어요. 그럼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20장을 읽어보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랄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똑같은 마음을 품어요. 저 이쁜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았으면. 그리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내 여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데려갔어요. 이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그에게 아내를 되돌려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구해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죄의식이 없었지만 사라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두 번이나 팔려갔었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아비멜렉이 묻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라가 어, 바로를 만날 때도 아비멜렉을 만날 때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물론 남편을 지키고자 거짓말을 한 거겠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라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배반감 느꼈을까요?
이전하고 똑같이 남편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무사히 넘기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때 사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상상해나 가세요? 13년 동안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밑에서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걸 이제 아기가 나서 아, 이제 내 신분이 복권되겠구나. 내가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얼마나 좋았으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같이 웃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기대감도 또 무너지고 말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21장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제 이미 13살 된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렸대요. 여러분, 13살 된 형아가 이제 갓난쟁이 아들을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놀리면 얼마나 놀릴까요? 어떻게 놀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컸다고 봅시다. 뭐, 아기가 4살, 5살, 6살.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마 20살 가까이 됐겠죠? 뭐, 20살이나 가까운 아이가 5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뭐라고 놀렸을까요? 그렇게 심하게 하진 못했을 거예요.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데 사라가 그걸 고깝게 여겼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남편에게 이, 어, 이 사람들과는 내가 같이 살 수 없으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일로 몹시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걸 가지고 아마 기도를 했는가 봐요. 이제서야. 그 전에 아내를 팔아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젠 기도합니다. 지 속이 상하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들을 때는 고민만 했었지만 아마 들을 여지가 없었던가 봐요. 거절할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먹거리 조금, 마시물 한 부대, 이게 다였어요. 뭐 제대로 이온 위자료를 제대로 주어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살만한 집을 마련을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낙이 한 마리에다가 뭐 좀 제대로 실어가지고 내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먹을 것 조금과 물 한 부대. 이걸 가지고 광야 한복판을 떠돌리니까 목이 마르다고 애가 죽겠다고 울어댑니다. 이게 너무 애처로운 나머지 이 아이를 여기서 울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엄마는 화살 한 바탕 쏜 정도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혼자 또 따로 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밌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하갈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빠로 여길까요? 따뜻한 아빠? 나를 보호해주는 내 보호자? 하갈은요? 하갈은 내 남편이라고 여길까요? 사라는요?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집안이 이제 완전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어요. 아들은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의 따스함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젠 가정이라고 정말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시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젠 뭐 겉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잘 사는 집안, 뭐 그 풍요로움을 얘기할 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말씀만 있을 때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은 비었는데요. 속 빈 감정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다면 그때 우리는 좋아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지금 이렇게 풍비박산난 이 가정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갈라져 있는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할 거 다 해놓고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 거 다 겪으면서 이 어려움의 길을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다 겪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여기시고 스스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빈 강정인데 왜 나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내게 주저앉아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돌이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탄탄해온 건 누구 덕입니까? 다 아빠 덕인가요? 아빠가 잘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 되고 복 받은 건 다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앞으로의 일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이제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쳐야 돼요. 이 아이를 바치러 이레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날 죽일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 반항도 안 하고 그 일을 견디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러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들이라 아니라 딸이라고 해도 아마 아빠가 몇 대 얻어맞았을지 몰라요. 도망가기 위해서. 안 그랬을까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가만히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만일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남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삭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다 참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 가정이 잘 돼가는 거는 아브라함만의 몫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도 싣고 충분히 미워할 만하고 충분히 서로 갈라설 만도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마음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쓰라리고 아픈 것들을 다 사겨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기다림이 무르익어서 믿음이 생기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가족들이 곁에 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행복은 다 당신 덕이에요. 좀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행복은 다 당신 덕이에요. 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행복은 다 네 덕분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함께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뭘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까? 이거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들었다고 좋아하거나 나쁜 비판 받았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바깥에서 바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들 잘 생각하세요. 사업 거래처에 상대방 바이어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돈 버는 데는 중요하겠지만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시거나 여러분의 삶에 무슨 모함을 받게 돼서 갑자기 여러분의 이 자존감이 다운이 됐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갈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를 속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니까 이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 웃기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의 종들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그걸 다 메우고 다녔어요. 우물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이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면 그러면 내 우물도 덮으면 안 됐었던 거지. 왜 너희는 자꾸 우리의 우물을 자꾸 덮고 다니는 건데 우리한테서 우물을 빼앗지 마.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아, 놀랍지요? 아내를 뺏길까 봐. 아내를 뺏겨서 내가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했었던 남자가 이제 왜 우물을 자꾸 뺏어가냐고 이제는 호통을 치면서 서로 따집니다. 이제 컸어요. 엊그저께는 그렇게 비굴하게 지냈던 남자가 지금은 아주 자존감이 대단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걸 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완전하진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잘할 뿐이에요. 어제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이제는 내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이 날 보실 때도 그 믿음을 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요. 하지만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도 서로도 이것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지금 너무 못나 보여도 서로 나무라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나 내 남편이 아직까지 신앙이 크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자식이 신앙이 크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시간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어제가 오늘은 자랑스러울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어제가 오늘은 자랑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오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장할 때 가능해요. 어제랑 오늘이 똑같다면 그런 얘기 못 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다면 그런 얘기 못 해요. 성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때에 모든 게 가능해질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들에게 약속을 요구할 뿐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입 바른 소리 해서 마음만 편해지게 말을 할 것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당신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군요.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지 그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정말 성장했는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 나는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 같지 말고 내 마음, 내 자존감, 내 생각, 내 평판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길은 그런 길이었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성장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기다림, 거기에 믿음으로 보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성공한 왕이었어요. 나누어졌었던 왕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은 이거였단 말이죠. 130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여러분, 왕인데 신하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부대가 큰 군대가 많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가 많다라는 걸, 땅이 넓다라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힘세고 똑똑한 왕자가 있다라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꼭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저 나라도 가고 싶어. 그게 부족해. 나는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 그게 부족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내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 기대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희생이 씨앗이 돼서 더 큰 열매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서 불행하십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없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언젠가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열매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그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뭘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만 곁에 계시면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비결이 없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모든 은혜가 당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모든 은혜가 당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다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잃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내가 더 뭔가를 갖기 위해서 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아브라함도 그걸 이제야 깨달아 갑니다. 이제 100살이 넘으니까 이제 좀 깨달아 가요.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성숙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조지 세갈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한 예술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을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 나중에 뭐 이 제목으로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만, 이 벽이 있는데 벽 뒤에 사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뭔가 뒤집어 쓴 여인이 사라예요. 사라가 뭘 지켜보고 있을까요? 내 보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 보내나? 나 몰래 뭔가 더 주워서 보내는 건 아닌가? 혹시 저걸 저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인가? 옆을 지켜보면서 질투와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서로 애가 달았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피부치니까. 이 집안에서 서로 아빠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두 사람밖에 없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둘을 갈라놓으라고 하세요. 이 앞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미 등을 돌리고 섰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아내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끝까지 몸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들과 헤어지는 건 서운해하지만 이 여인과 헤어지는 건 서운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가정 안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뭘 잃어버렸을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숙제로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게 무엇일까? 이걸 위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주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울타리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나에게 꼭 주어야 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외국에 살고 있는 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린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지금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뚜렷이 힘을 내서 나라를 뭘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건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나라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고 우리가 외국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주워 담아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어려울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자 할 때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하는 말이 있죠. 가성비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다가는 내가 세상의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은 정말 눈꼽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쫓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애쓰며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가꾸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